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참 자유함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정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요 며칠 동안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도 좀 숨이 가쁘더라고. 그래서 지금 잠깐 좀 호흡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제목이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성경에는 두기고라는 인물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 두기고는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어제 정리했는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 이 세상에 비진리 속에서 진리 같지만 세상의 가치관, 또 가정에서 배운 가정교육, 또 학교에서 배운 것들, 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살아온 경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만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고 또 인도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또 배우고 익힌 것들은 또 이 세상 진리가 아님을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만이 참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또 생명의 길이고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제가 조금 처음 서론을 좀 길게 잡았는데요. 제 얘기를 하자 보면 저희 이렇게 막 전에도 얘기를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과정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뜻과 계획을 향해서 걷고 있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가장 중요하잖아, 우리는 살 때. 근데 또 사단은 하나님 없는 나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향하신 좋은 뜻과 계획을 가지고 가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숨이 좀 많이 찬다. 자, 그래서 저희 가정은 불신자 가족이었고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가긴 했는데 단순히 친구를 따라서 또 아니면 간식 먹는 정도로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서도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좋아했던 것도 제 머릿속에 막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먹고 살기 바쁘셔가지고 절은 안 되고 교회는 되고 너 가고 싶은 곳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보다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 어디를 그냥 가든지.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선택해서 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정말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은 있으셨지만 제가 그 과정 속에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단에게 늘 속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처럼 돌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하나님을 믿고 불신앙하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학년 2학기 때 아빠가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셨을 때 저는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잘 나가던 교회도 안 가고 또 이때 3초도 안 되는 미디어를 접하게 되고 순간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자유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가문에 영적 문제가 제게 다 전달됐죠. 그리고 이게 그때는 영적인 문제인지도 몰랐었고 그리고 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어, 교회를 간 것도 아빠가 환경미화원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에서 좀 먼 곳으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가 생각이 깊으면 얼마나 깊겠어요, 그죠? 또 우리가 또 세상의 경험을 뭐 많이 쌓은 어른이라도 그 경험이 얼마나 깊고 넓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세상적인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는 모습 아닐까.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하지만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숨은 동기까지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겨져 드러나듯이 우리의 모습도 다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했다면 했을까요? 이때 어른들보다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기도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고 또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다녀보고 철야 예배도 해보고 고3 때는 초등부 교사도 해보고 또 노방 찬양도 해보고 또 오후 예배 찬양 인도도 하고 또 주위에서 딱 봤을 때 사람들 말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 저에게 그냥 아빠 직업 문제만 감추는 게 그냥 머릿속에서 돌고 또 작동하고 있어서 다른 고민 없었어요. 또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예뻐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또 나름대로 예쁨을 또 되게 많이 받고 있었고 근데 이것이 맨날 제가 뭐 365일 막 저희 아빠 직업만 막 감추겠다고 하고 살고 그런 게 아니었겠죠. 그죠? 그때 일어나는 순간, 그때 당시 상황만 조금 피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또 저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이 준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그 당시에 제 나름의 모든 문화생활과 미디어 금식도 했었고요. 또 한마디로 교회에서 맡은 일은 성실히 행하고 또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게는 정확한 복음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었었고 기도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잘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기도를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이스라엘 믿는 수가 돌아오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세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징조나 전쟁과 기근 전쟁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친구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자에게 또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의 것을 취하는지 가짜 것을 흉내내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흉내내기에 우리가 가짜 것을 선택하면 자신과 한편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도 좋아하면서 안 건드리죠. 절대 안 건드려요. 그냥 그래 너 이렇게 이 정도까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면서 속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 세간을 강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 세간을 강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을 통치하셔야 마귀는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으로 기록하시고 또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약속이 더딘 것 같으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의 종 아브라함에게 알리신다고 하셨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태어난 가정, 그리고 우리가 가는 학교, 학원, 현장 등은 복음 모르는 아이들에게,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항상 이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알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평안함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왜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표가 있어요? 아니면 저처럼 공부를 안 하는 친구는 왜 공부를 안 하나?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학생의 신분이어서,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에 왕 앞에 서야 된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이 시대 남은 자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신다고 해서, 아니면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흙그릇 금그릇으로 만드셨음을 압니다. 하지만 차등을 두기 위해서 흙그릇 금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하기에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이지만 그보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죠. 높은 자리, 왕자로 태어났다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정복자가 되고 다스리는 권한이 주어질 때 눌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주인 되어서 절대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 된다면. 그래서 보여지기 익숙했던, 하나님 떠나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온 마귀에게 짓눌려 살던 삶이 쉽게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그의 뜻과 계획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공부를 잘해도 성공해도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고 불신자와 같은 삶, 마귀의 심부름하며 살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목사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한 뜻과 계획을 찾으라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100m 경주가 아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을 여기 중구동부 와서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태어난 가정 환경도 배경도 부모님도 길이도 방향도 목적지도 다 다르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79년생이에요. 79년생. 근데 79년생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번에 뛰기 시작해서 누구는 나고자 누구는 승리자 한다고 이 세상은 말하지만 도중에 발생되는 탈락자나 아니면 이미 뛰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80년생이 치고 오고 그 다음은 81년생이 치고 오고 얼마나 그냥 생각만 해도 숨 막히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학년이라도 있어서 괜찮아요. 치고 올라오면 그냥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실질적으로 차고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학교 울타리 안에서 그 아이들은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이 몇 명 없어요. 그리고 신경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아요. 아, 걔는 그냥 공부 잘하니까. 걔는 그냥 영재니까. 걔는 그냥 걔 삶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할 때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 직장 자리에 가면 자리에 안 뺏기고 열심히 일해보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세상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무장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아까 제 얘기를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20살 대학생 생활을 조금 하다가 제 멋대로 인생을 막 살았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복음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진짜 정확하게 이길 힘이 없었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았지만 그게 나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싸움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는 자꾸 제가 숨기고 싶었던 것을 숨기게 하고 그것을 상처로 그리고 저를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로 역할을 삼았죠. 그때 보면 뭐 그 정도야 괜찮지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악과만 따먹게 한 하와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선악과를 따먹도록 지금도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도록 사단은 지금도 여러 가지 덫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제 멋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까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죄를 사랑하고 돌아가기를 반복하면서 또 나중에는 이 복음을 안다는 또 세상적인 지식이나 나의 우둔함으로 방종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에 기생나합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가늠한 여인들이 붙잡혀서 예수님께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지지 말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때 너무 말씀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큰 죄, 작은 죄, 사람 간의 선악 간의 죄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를 용서해 주셨죠. 그 대신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기까지 마귀는 너희를 계속 괴롭히고 나와 단절시킬 거니까 내가 너에게 방법을 주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말 성령과 함께 하시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서 승리하라고 하셨죠.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도 마귀는 울며 삼킬 자를 찾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데도 계속 우리 마음에 불화살을 쏘고 선악과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늘어뜨려 놓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의 법이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왕 앞에 서는 일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인생이 아니었어요. 복된 인생이 아니었어. 세상에서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겪었고 더 심하면 더 심했고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수준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이 있다면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담당하셨는데 굳이 해결 능력도 없으면서 전에 살던 방식대로 마귀의 습성대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지금도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면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그 다음 날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고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안 되는 모습 이런 거 보시고 자책하지 않으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나는 너무 좋단다. 너무 보기 좋단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오늘 아까도 처음에 말했는데 두기고 하면 좀 낯선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시 선교하러 들어갈 때 바울이 정말 바울을 따라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 두기고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 아시아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아시아.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바울의 충실한 종 동역자로 일했던 하나님 나라와 바울을 위해 함께 선교 살교에 쓰임받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두기고는 바울을 돕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편지 옥중 서신을 예배소와 골로새서 교회 그리고 빌레몬서를 두기고가 오네시모와 함께 각각 교회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는 바울과 예배소에서 골로새 교회를 이어주는 영적 우편 배달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교회들이 큰 걱정을 했을 거잖아요. 이렇게 바울이 죽으면 어떡하지? 당장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고문을 당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염려 걱정이 많았을 테지만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보내기도 하면서 바울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교회에도 알리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들을 글로 기록해서 교회들이 염려하는 것도 안정시키고 또 이 일에 적임자를 두기고로 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두기고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것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두기고는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두기고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두기고를 소개할 때 두기고는 나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가 내 사정을 다 알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은 성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두기고를 신뢰함은 두기고를 많이 의지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 안에서 나와 함께 된 사람이라고 또 소개했어요. 성경에는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은 예배소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놓고 누구를 보낼까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그냥 생각 없이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분명히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를 통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두기고라는 거죠. 그래서 두기고의 이름은 성경에 5번 정도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정말 빛나는 사역자들 밑에서 그 두기고의 뭐 역할과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그냥 아까 신실한 일꾼, 주의 충성된데 또 나의 위로를 아는 자, 위로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고 했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함으로 예배소 또 골로새 교회의 기쁨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속에서도 두기고의 역할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두기고가 정말 이 일을 못한다고 했다면 정말 도중에 포기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용하셨겠지만 이 두기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고 박중한 임무를 맡은 자였어요. 우리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각자 나의 맡은 역할과 분량이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목동의 자리로 돌아갔죠. 하나님은 다윗의 모습에서 한 왕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성실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성실히 준비해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두기고처럼 이름이 없이 빛이 나지 않아도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지만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쳤습니다.